할렐루야. 우리 서울시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다시 뵙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은 이렇게 귀한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뜻깊은 그런 유아 세례식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대단히 기쁨이고 또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오늘은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특별한 제자였던 엘리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교훈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갑절로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런 영적인 비밀이 풀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참으로 놀라운 그 형체로 변화되시는 그런 체험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때 등장했던 인물 가운데 모세, 율법의 대표죠. 그리고 엘리야, 말씀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분이 대화하며 교제하며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면서 정말 이 엘리야의 위치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시면서 마지막 참 탄원하는 식으로 기도를 할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는 고통 속에서 절규했을 때에 엘리 엘리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이고, 또 엘리사라는 분은 예수님의 제자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인데, 바로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 예수님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의 관계를 조명해 볼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로서 엘리야가 육신적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시고 곧 떠나실 것을 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마지막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 곁에 더 밀착되게 있었습니다. 엘리사로서는 엘리야 위대한 스승이신 그분을 너무나 존경했고 의지하고, 그분이 계속 곁에 계시면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길잡이가 되어 주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기를 원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분이 이 땅에 그분이 곁에 안 계시게 될 것을 예감하면서 엘리사로서는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또 스승이시고 위대한 선지자이신 이분이 떠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산적한 문제를 헤쳐갈까? 이런 갈등과 고민을 가지면서 그분 곁에 있으며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얼마나 엘리야를 존중하고 그분 곁에 있기를 원했던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간구하고 원하오니 엘리야 선생님 두고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다면 한 가지 청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영감과 역사의 2배 갑절의 분량만큼 저에게 임하기를 간청합니다. 엘리야는 이 청을 받아들이면서 네가 참 어려운 청을 하는구나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장면을 대하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소원과 이런 기도를 마음 가운데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많은 목사님들을 뵙고 만날 수가 있는데 특히 그분들 가운데에는 제가 본받고 싶고 또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귀한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조희소 목사님, 저에게는 바로 그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25년째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사귐을 받고 또 귀한 사랑을 받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참 한결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이시지만 사실은 저보다 1년 형님이시죠. 근데 뵐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참 크신 분이시구나. 참 큰 목사님이시다. 기도하는 스케일이 크고 생각하는 스케일이 크고 믿음의 스케일이 참 큽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크고 큰 믿음의 소유자이면서도 한결같이 큰 사랑을 베푸시고 또 많은 덕과 배려를 베푸시는 큰 믿음의 목사님, 참 닮고 싶은 목사님이십니다. 교인들의 축복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영적인 지도를 받는 것이 교인들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축복은 좋은 교인을 만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흠뻑 응원받고 목양을 하는 것이 목사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조 목사님 같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은혜의 갑절과 저분에게 주신 영감과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저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아마 저뿐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기도를 드리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나보다 좀 더 앞서가고 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아버지, 저 친구보다 내가 더 공부 잘할 수 있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또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보다 하나님, 나도 앞서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세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가로서 자기가 담고 싶고 또 경영하고 싶은 사업체를 꿈을 꾸면서 사업가로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갑절로 임하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요,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우리들의 기도들이죠. 이제 엘리야가 가야만 할 때가 온 것을 알고
엘리사는 그분을 더 이상 육신적으로 곁에 모시고 의지할 수 없게 된 것을 알면서 나는 엘리야 스승 없이는 어떻게 될까? 아마 속으로 그렇게 말하고 저분이 남겨놓고 가신 일들을 내가 더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마침내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해오리 바람 가운데에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가십니다. 그 대단한 광경을 본 후 하나님은 엘리사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과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어딘가로 데리고 가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동일한 기도와 동일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 몰랐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바로 여기에 숨겨진 하늘의 비밀이 있구나,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구나, 갑절의 영감과 능력과 축복을 원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바로 이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다. 바로 세 가지 장소가 등장하는데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갑절로 행하는 성령의 역사와 영감과 능력을 구하고 찾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똑같이 이런 것들을 원하는 엘리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어느 날 하늘의 비밀과 귀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인도하고 데리고 가시는 여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숨겨진 비밀을 갑절의 영감과 역사와 능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엘리사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하면 요단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13절에 나오죠? 요단. 요단은 강 이름이죠. 오늘 세례식을 베풀면서 세례의 의미를 우리 목사님이 잠시 소개하셨지만 강을 건넌다, 별별의 장소입니다. 더 성경적인 의미에서 세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 3절에 4절에 나오는데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 땅에 속한 사람, 이것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요단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결별의 장소,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자가 못 박아져야 하는 그곳, 내가 십자가에 나의 옛자가 못 박혀질수록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다시 생명으로 임하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서 더 확장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그 장소로 먼저 하나님은 데리고 가신 모습을 발견합니다. 엘리사로서는 이제 더 이상 그분을 뵐 수 없고 그분과 결별해야 되고 더 이상 그분에게 영향력을 받을 수 없고 이제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곁에서 엘리야를 육심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요단으로 데리고 가신 하나님, 영감의 2배와 갑절의 영감과 역사와 축복을 원했던 그를 하나님은 요단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성령 충만과 영감 충만과 능력 충만과 은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곳으로 데리고 가시고 하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제는 옛자가 사라지고 땅에 속한 기질과 재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어떤 말씀으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추구하고 있었던 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수록 우리는 믿음의 길로 더 들어가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복음의 핵심이 이 귀절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니?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생명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거기서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볼 수 있는데, 또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죽어야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입게 되는 신비한 비밀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이 길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로 들어가 나의 옛자가 주님과 같이 죽음을 통과하여야만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이제는 그분과 같이 살아나는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원했던 엘리사를 요단을 통과한 후에 데리고 가신 장소가 있어요. 여리고입니다. 15절, 18절에 나오죠. 여리고. 여러분은 이 여리고를 들으면 그 장소가 생각이 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들을 데리고 그 초롱성같이 튼튼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이 여리고라는 장소의 의미는 우리의 삶과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장벽이 버티고 서 있는 바로 그런 삶의 현장이요 장소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그 벽들을 허무는 하나님의 역사는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이해와 경험으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그 성을 돌아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그 성을 돌아라고 합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어리석어 보입니다. 너무나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을 돈다고 할 때에 돌기만 하면 이 성이 허물어질까? 아마 어린아이도 다 이런 궁금함과 의심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7일째에 그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역사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입니까? 여리고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장벽과 현실의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은 대로 배운 대로 실천하고 실행하고 거기서 순종할 수가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 갑절의 은혜와 영감과 능력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먼저 요단이라는 그 죽음의 장소로 데리고 가시고, 두 번째는 여리고라는 문제가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장애물이 성벽처럼 버티고 있는 이런 현장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배운 대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들은 대로 거기서 너는 실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가 있겠니?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과 고민 앞에서 과연 너는 거기서 십자가에 너의 옛자를 못 박을 수가 있겠니? 십자가에 내 옛자, 내 옛 사고방식, 내 옛 생각들, 내 옛 태도를 못 박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도무지 이해도 되지 아니하고 궁금하고 그냥 어리석어 보이고
도무지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다고 해서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리고라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고 실행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십자가의 진리를 배우고 들은 대로 그것을 먼저 옮기고 실행할 수 있을 때에 과연 이것이 무슨 역사가 있을까 하는 궁금함과 의심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나의 옛자가를 못 박을수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더 강하게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더 채우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 강권적으로 붙드시는 영광스러운 체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십자가의 날마다 옛자를 못 박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감과 능력이 갑절로 흐르고 풀어지는 축복의 통로의 열쇠입니다.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도무지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도무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나의 옛자를 못 박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커다란 장벽을 만났다고, 여리고와 같은 그 성의 문제를 만났다고 우리가 쫄지 아니하고 당황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복음을 받은 대로 진실되게 듣고 배운 대로 실행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실행하심이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생각지도 못한 분량만큼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데리고 간 장소가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거쳐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23절 베델로 올라갔다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아이들까지 조롱하고 아이들까지 참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의미는 바로 벳, 집이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입니다. 거기에 아버지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머물고 있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감사와 송축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바로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갑절의 영감과 역사를 사모하고 있는 엘리사를 베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며 예배하며 송축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이끄시는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여기까지 정말 우리 안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속에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에게 맡기며 그분에게 신뢰와 그리고 그분의 앞에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기로 사모하는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갑절의 영감과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고 있었던 엘리사.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현재보다 갑절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아멘 하면서 요단으로 데리고 가실 때에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더 못 박는 그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회피합니다. 기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십자가의 도를 유대인들은 꺼려하고 헬라인들은 부끄러워한다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역사의 비밀이 시작되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은혜가 부어지는, 거기에 땅에 속한 나의 자아가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한다고 신약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바울 사도는 나의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으며, 그 길로 나오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꺼려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더 부어진 바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리고라는 내 삶의 현실, 가정과 직장과 생활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배운 대로 거기서 나의 옛자, 못 박으라 그러면 뭘 못 박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생각, 사고 체계입니다. 나의 옛 사고 체계를 거기에 못 박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태도가 땅에 속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삶의 태도를 가지기를 소원한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가능합니다. 여리고라는 내 삶의 현장에서 배운 대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그분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시고 거기에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소명을 갖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